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부 예배 귀한 자리, 또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정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좀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 이 8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7장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과 관계되는 그런 사건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리고 50일 뒤에 오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이른비가 내리는 시점이 되는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지요.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그들은 장막, 초막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전하게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면 그들이 성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초막을 따로 짓고 그 임시 거처에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초막절 절기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금 은밀하듯이 그렇게 나타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생들은 형님이 뜨시려면 예루살렘에 이번 절기 때 가서 한번 크게 한번 뜨십시다. 아마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요구할 때에 주님은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큰 두 개의 축제를 갖게 됩니다. 7일 동안 매일같이 그들은 실로암의 연못에 물을 떠서, 그 실로암 연못은 옛날 그전에는 빗물을 담아놓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그렇게 터널을 공사해서 물을 받아놓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샘물이 저장되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자, 이 물을 뜨다가 제사장은 그 초막절 1일부터 7일까지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제단에서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축제다라는 것이 초막절의 또 하나의 축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동네에서 통째로 뽑아온 버드나무 가지를 번제단의 한 곳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땅을 파고 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버드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죠. 그때에 실로암의 못을 떠온 그 물을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붓습니다. 이게 이제 관제라는 의식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라서 비틀어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 의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물을 붓는 의식, 이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7일째가 되는 그날은 그들은 시편 128편의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날에 허용된 장소, 제사장의 뜰에 일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유일하게 허락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뜰은 일반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가는 곳인데 이 행사 때는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그들이 종나무 가지라든지 또 버드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열매 하나, 이 네 가지 식물을 다 지참을 하고 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제단을 돌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절을 계속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제단 뒤를 계속 도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 히브리 말로 호샤나, 호샤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왕이 왕께 영광을 하는 바로 그 고백이 초막절에 불려지던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그 7일째 되는 날에 그런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죠. 이제 7일째가 되면 실질적으로 초막절은 끝이 나는데, 그런데 레위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초막절은 7 플러스 1입니다. 7 플러스 1. 마트를 가면 요즘 1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왠지 그런데 눈이 가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또 2 플러스 1이 되면 괜히 한 개만 사도 되는데 한 개를 또 더 사가지고 3개나 또 가져오는,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초막절은 7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레위기 성경에는 첫날도 성회요, 8째 날도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막절은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8장의 이야기는 바로 8일째 되는 날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에 이 물의 축제와 같은 축제, 호산나를 외치며 7일째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새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날의 기준이 우리와 같은 24시 기준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밤 12시가 지나서 이제 새날이 돌아오지만은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나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제가 7일째고 오늘이 8일째라면 어제 해가 지는 그 시각으로부터 8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그것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의 축제와 더불어 불의 축제라고 하는 별칭이 또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은 제일 처음 만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의 그 예배, 제사, 그 화려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내가 있고, 거기에는 아주 팻말이 박혀 있는 말뚝들이 있습니다. 그 팻말에 이런 경고가 붙어 있죠. 이 선을 넘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이 선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쪽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히브리 유대인, 여인들, 아이들, 남자들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여인의 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20절인가요? 오늘 9절에 보면 그게 이제 나옵니다. 어디서 이 일이 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여인의 뜰은 말 그대로 히브리 여인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는 네 기퉁이에 높이 서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조명탑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시대에 전기가 없잖아요. 가정마다 자그마한 등불을 켜고 불을 밝히는 그런 아주 조명이 낮은 시대에 그 큰 네 개의 등대, 네 개의 촛대가 달려있는 그 등대에 어린 제사장 아이들이 등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잔뜩 지고 그것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등대 위에 등잔에 기름을 가득가득 4개를 채웁니다. 그리고 불을 밝힙니다. 이게 바로 8째 날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그러면 그 밤은 축제의 밤이 되죠. 이때 그들은 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한 참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올라이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참 좀 잘 못하던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올라이트를 언제 주로 했습니까? 성탄절야죠. 교회의 추억 중에서 늘 그 1순위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탄절야만 되면 교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형들 누나들 언제 그렇게 그 밤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놀아봅니까? 올라이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 밤을 새면서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새벽송을 들고 이런 걸 했죠. 그게 올라이트인데 바로 그날 일곱째 날이 지나고 여덟째 날이 오는 그 밤은 이방인의 뜰에 밝혀놓은 그 등불,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올라이트 하면서 그들이 뭐가 가장 핵심인가? 그 축제 동안에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가장 나이가 많은 랍비 선생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화답송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사죄의 은총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밤새도록 하고 아침 해가 뜰 때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일째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게 끝이 난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7장 53절과 8장 1절과 8장 2절이 그냥 같이 막 붙어 있습니다. 자, 7장 53절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8장 1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일곱째 날 이제 해가 질 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실 때 이유가 있죠.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 감람산 초입 어구에는 감람산이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참기름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공간이 바로 히브리 말로 겟세마네죠. 그곳에 주님께서 주로 오시고 거기서 야영하시고 주무시고 이러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근데 왜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가? 2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십니다. 무엇하기 오셨습니까? 가르치기 오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에 축제에 휩싸이지 않고 그 불의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의 사역을 할 때에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될 나만의 감람산이 필요하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 가르침의 사역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각자는 언제나 감람산으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함의 소원을 담은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일 아버지가 내게 맡기는 영혼을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아버지여, 저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또 선출을 하고 또 피택이 되고 나중에 또 임직을 받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직분, 그것이 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직분의 자리는 언제나 기도의 무릎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인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여인들의 뜰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 헌금함이 있는 장소가 바로 여인의 뜰이거든요. 자, 여인의 뜰,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고 여인이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에 헌금함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함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딱 입은 옷을 보면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인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막 하는 겁니다. 랍비요, 여기 선생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이죠. 랍비요, 당신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모세의 법을 보면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온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데 당신의 뜻은 어떠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오경에 아주 해박한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그냥 외웠어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걸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다? 시험한다. 누구를 고발하고자? 여기 여인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해도 잡히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냅다 그 말을 받고는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을 어기는 자라고, 모세의 율법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얘기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몰아갈 것이고, 반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돌로 쳐서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또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을 시작하죠. 참남하도다, 어떻게 사형의 권세는 가이사 황제에게 있고 총독에게 있는데 어떻게 당신 유대인이어서 당신의 동족을 그렇게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주님은 코너에 몰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함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다. 이건 계속 묻는 거죠.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어떻게 말할 거냐고? 당신의 뜻이 뭐냐고? 당신의 논리를 얘기하라고?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히려 바닥에다가 걸을 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면요, 사실 이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막 지금 분위기가 엄청 고조되어 있는 그 우락우락한 젊은이 같으면요, 저 인간 말하는 것 좀 보라면서 돌을 먼저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막 감동감화해 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충동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던져라. 근데 지금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자, 그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다가 글씨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리를 비켜 피해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 관계된 책들을 보면, 주석들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날 그 땅바닥에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은 돌아가신 대구 동부교회를 심호하시던 김덕신 목사님이셔요. 김덕신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학자들의 견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이 돌로 쳐서 어떤 그런 종교 재판을 할 때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도다. 그러면서 가장 어른이 엘더예요. 그 동네의 어른이 먼저 돌을 던져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막 청년들까지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돌로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서내려 가신 그 글이 제일 나이 많은 첫 번째 주자가 되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죄를 쓰셨다. 그걸 쓰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영감님은, 그 엘더는 아는 거예요.
들었던 노래 설금을 넣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 사람, 이거는 그냥 학자의 견해예요. 제가 기억나는, 제가 오랫동안 30년도 훨씬 지났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그 들었던 설교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찾아보면 다양한 견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랍비 가마누엘이 뭐라고 했는지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좋아요. 사실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되게 하셨을까? 그 주님이 새겨가는 그 바닥에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하나에서 그걸 보면서 뭔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 속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손수 서시면서 네 죄 이거야, 너 이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는가? 자, 이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도망을 가듯이 떠나버립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 혼자만 고개를 못 들고 펑펑 울면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하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있지 않네. 그러자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던 이 여인도 주님 그렇습니다. 다 어디로 가버렸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도록 해라. 이 시대에, 1세기 시대에 여자라는 것은, 여인으로 태어난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들의 뜰을 통과해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이제 미문을 통과하면 남자들이 들어가죠. 거기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그 기도 가운데 네 번째 기도는 우리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순서로는 뭐 개인가 돼지인가 다음이에요. 되게 기분 나쁘시죠? 우리를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그랬는지 학자들은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는 굉장히 조작되고 모함하기 위한, 물론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당연히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로 빼돌려 놓고 이 여인 혼자를 끌고 와서, 여인의 목적이 아니죠.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올무에 가둘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저희 어머니하고 조금 시간을 기회가 되면 좀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목요일마다 이제 대구를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또 모임을 마치면 꼭 어머니를 뵙고 이렇게 오려고 애를 씁니다. 어머니가 이제 서서히 저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외조모나 또 정조 외조모를 이렇게 보면 85세, 86세 세상을 이제 다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지금 83세이신 어머니가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굉장히 약해 계신 걸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된다면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소고기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면 어머니는 꼭 한 그릇을 다 비우니까 그게 참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또 일부러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모시고 가서 거기 앉아서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애플파이, 저는 커피, 이렇게 앉아서 그래도 길지 않지만 짧은 시간 대화도 좀 하고. 근데 이제는 붙잡아주지 않으면 걷지도 힘들 만큼 그냥 기력이 확 세어진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떠나려고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니 더 아련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장도 봐드리고 또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지어서 이렇게 앉혀놓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영 그렇게 마음이 그러죠. 어머니, 아내, 그리고 여자, 이 한 여인에게 해당되는 이름들이잖아요.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의 삶, 아내의 삶, 그리고 여인으로 삶은 만만치 않다는 걸 요즘 좀 많이 느껴봅니다. 요즘은 집에만 있지 않잖아요. 똑같이 사회활동을 하죠. 그렇게 불이 났게 직장에 가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정으로 출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가사일을 하죠. 이게 오늘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여인의 삶이라는 것,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요즘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생애를 사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와드리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그 시대 여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들은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계획을 부리고 있는 이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너무나 빛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불신자들조차도 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산상수훈의 메시지보다 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 주님을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시대 가장 약자고 어떤 음모를 통해서 그렇게 모함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의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내시는가, 살려내시는가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는 12절입니다. 이 역시도 또 말씀하여 이르시대로 이어진 것을 보면 바로 그 여인에게 한 말씀 더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여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부탁한 말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 정도의 끝이 아닌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초막절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8일째 날까지도 시몬의 에레츠라고 하는 이 8일째 날의 집회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본문 해석 때문입니다. 이 12절의 해석은 바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두 개의 큰 축제가 같이 껴여 있습니다. 7일 동안에는 물의 축제였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은 불의 축제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진짜 도시 전체가 환할 만큼 그렇게 밝혀놓은 그 조명탑 같은 등대, 그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밤새도록 올라이트를 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외치는 겁니다. 가장 나이 많은 랍비의 선창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는 시간에 그 축제는 끝이 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그런 괴계를 꾸리고 지금 와 있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있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빛의 축제가 되는 그 초막절 8째 날에 예루살렘의 온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불의 축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그 축제 속에서 그들이 외쳤던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하다, 그렇게 외쳤는데 정작 그날 아침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어둠의 권세 앞에, 어둠에 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빛을 발해 주심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된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빛이 되라고, 그 빛의 삶을 살라고, 빛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2000년 전 이때보다 더 악합니다.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밤의 문화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 환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분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걸 덮어놓고 등경 안에 그렇게 감춰놓고, 말 아래 감춰놓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속에 오신 그 빛을 밝혀내기만 하면, 드러내기만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세상을 밝혀 비춰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오늘 그 빛 받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